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처음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다 보니까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다라고 시작하면서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갈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함께 모였던 예수님께서 43일 정도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0여일을 함께 계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가실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서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고자,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족속 지파의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랬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동생들은 형이 어리석은 사람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십자가에 갈 때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을 말렸어야 되는데 형이 하는 행동을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형이 하는 것들을 따라다니는 엄마도 동생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등장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첫째로서 가정을 위해서 목수의 일, 성경은 목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하며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위해서 일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에요.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아마 그 뒤를 동생들이 맡아서 했을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일, 나가서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일들은 동생들이 맡아서 했을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 보면 형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첫째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은 뒷전이고 그냥 가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 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랬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가족들을 찾아갔고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에게 형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동생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5절에 며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일주일 남았는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중에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두 가지의 지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 한 번에 500명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500명을 만났다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번에 5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어딜까요? 5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면 지금 모였던 500명 중에 다 가고 120명만 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일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오실 텐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성령을 받고 싶겠어요? 아니면 나랑 상관없다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남는다고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첫 부활이에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고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도 흘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심지어 비슷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만져봤다고 했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이거 만져봤어. 옆구리도 만져봤고, 근데 여기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손에도 분명히 2개 다 못자국이 난, 발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였을 거예요. 손과 발은 샌들 같은 거 신었으니까 손과 발은 다 그대로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 상처는 긁힌 상처가 아니라 그 굵은, 대못보다 훨씬 굵은, 제가 요즘은 이제 보기 어려운데 전봇대에 이게 올라가도록, 요즘은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없어요 거의.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전봇대를 잡고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전봇대에 이렇게 쇠가 전봇대에 박힌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길이와 두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이상 되는 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고요. 예? 그냥 긁힌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뒷짐지고 손을 보여주지 않았을 리는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든지 이 손에 난 못자국이나 발에 난 이 못자국이 드러났을 거란 말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맞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드시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셨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는 또 만져지는 느낌도 나고, 안아주실 때는 안아주시는 느낌도 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예수님이 40여일을 계셨다고요. 그러면 그 충격적인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분명히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난 됐네,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볼일 보러 갈 거야. 나는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 되잖아. 라고 하며 300명 정도는 후루룩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집을 간다고요? 저는 더 기다릴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500여 명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왜 숫자가 120명으로 줄었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자를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들을 둘씩 보내신 사건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는 거로 나와요. 12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이에요. 12명이 아니라, 12사도가 아니라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12사도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는 70명을 보낸 사건까지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인 7, 그리고 무리를 상징하는 어느 정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모였다라고 하면 10명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지을 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는 없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허락을 받고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당을 만들 때 유대인 남성, 정상적인 유대인 남성 10명이 돼야 회당을 만들 자격을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모였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무리수는 10명입니다. 완전수 7에 무리를 더한 70명을 설명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만의 설명이니까.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500명이 아니라 굳이 120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정말 120명이니까 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120명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전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의도적으로 12사도가 아니라 70명 그들을 둘씩 보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방탈출이라는 곳을 가본 적은 없어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마 제 또래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문성관 집사님 혹시 방탈출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경 성도님은 혹시 주호나 주명이랑 안 가보셨어요? 가고 싶지 않죠? 왜 닫아놓고 탈출하라 그러는데 싫잖아요.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이 방탈출 프로그램들 청년들은 아마 다 가봤을 것 같아요. 1시간에 보통 기본이 2만 원 가둬놓고 1시간 안에 나가야 돼요. 돈 주고 내가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퀴즈들이 있어요. 풀어야 돼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찾아가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탈출했다라고 하는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가둬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에 있는 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자적 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마다 다른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방을 탈출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그 홍대에도 이게 많고 어디 방탈출이 재밌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라고 하는 소문도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지금 누가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잠잠한다 싶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대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사고도 많이 치고 했던 베드로가 궁금하다 싶었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베드로의 등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지없이 닭이 12시에 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닭은 12시에 울었답니다. 그때 12시 자정을 알리는 닭이었대요. 우리는 새벽이죠. 닭이 새벽에 우는데 이스라엘의 닭은 12시에 자정을 알린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2시 넘어서까지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어요. 거의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고 불을 피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가서 심히 울었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린 듯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늦게 나타나세요. 사실 순서상 보면 수제자였던,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늘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변화산에 갈 때도,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3사람은 늘 데리고 다녔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3사람에게 아마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가서 전했더니 사도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어요. 헛것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어쩌면 누가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2사람, 그 2사람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전할 때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간들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극적으로, 사실 누가는 어디서 만나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는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할 때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비슷하게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물고기는 뒷전이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성격도 급하죠. 수영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했나요? 예? 배로 가면 안 되나? 추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가고 싶은 마음,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부인했던 그 숯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숯불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다면 부인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사랑은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사랑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이건 사도가 해야 될 일인데 베드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내가 무슨 사도가 되겠느냐. 나는 더 이상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가 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여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고 예언적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그거죠. 내가 주를 따라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 죽기도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베드로가 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고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들 중에 누구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특별히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게 수치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수치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수치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수치가 되고 형제들에게 수치가 된다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부인은 가룟 유다만의 수치가 아니라 다 같이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수치고 예수님에게도 수치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꼭 지금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시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참았네, 한 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서지 않고 베드로가 잠잠히 있었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때임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나서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수제자거든, 아직도 수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그
그 하기가 난처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에 대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나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도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500여 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가가 120명이라고 정한 것은 12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가 연결이 돼요. 이제 사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채울 거거든요. 한 사람이 부인하고 죽어서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 다시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사도를 채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12명이 채워져요. 그런데 그 뒤에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사촌이죠.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도 가고 감람산에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 사도가 또 ቢ었죠? 그럼 채워져야 되는데 그때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의 사도는 의미 없어요. 더 이상의 12는 의미 없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성령을 받기 전 12 사도, 그리고 120명을 강조하는 누가의 마음속에는 120명, 12의 10배가 되는 120명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0명이고, 이 일을 감당할 사도들을 12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120명, 그리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강조하는 한 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지 꼭 12명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12명은 채워지지 않아요. 12 사도는 더 이상 채워지는 게 의미 없어요. 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적 사명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12 사도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12 사도의 의미가 없어요. 다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1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도 바울도 들어와서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 없지만 성령을 받기 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서의 12는 중요하다. 그러면 끝으로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지금 바울이 뒤에 쭉 설명할 건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설명해요. 죽었는데, 죽었다, 자살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졌나 봐요.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조금 더 끔찍한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120명 그리고 12명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유다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고 120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도를 선출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도를 선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사도들이라면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것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돈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 그리고 120명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베드로가 받들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 베드로가 참 말하기 힘든 내용을,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될, 왜 또 베드로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120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도적 사도화명을 감당해야 될 12사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음을 맡은 사도 120명 12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120명으로서의 12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